할렐루야. 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스를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드디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바로 모세의 아버지가 되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요.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요게벳이죠. 자,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째는 딸이었고요. 미리암이라고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고 둘째는 모세보다 3살 위에 있던 아들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난 것인데요. 부모가 딱 자녀를 보고 그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그리고 부모의 눈에 잘생기지 않은 자녀가 있을까? 어찌되었건 이 자녀를 부모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 라고 말했던 그 바로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아이는 죽이지 않겠다, 이 아이를 살리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나 그 아기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잘생겼다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는 토브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특별히 잘생겼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라기보다는 그냥 영어의 굿, 좋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때 표현했을 때 썼던 표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7번이나 사용되었던 바로 그 단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국면을 여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표현을 또 사용해 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바로의 명을 어겨가면서 아들을 낳은 것을 숨기고 그렇게 이제 몰래 아이를 길렀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막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그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면 더 이상 숨기기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이제 복을 주신 그런 상태인데 아이가 또 얼마나 힘차게 울어 제끼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를 나일강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냥 몸뚱이만 퉁덩하고 던지면 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렇게는 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갈대 사이사이에 물이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사실은 이제 배를 만든 것이죠. 그 안쪽에 이제 아이를 눕혔는데, 당연히 그 아이가 거칠고 뾰족한 그런 그 갈대 상자에게 이렇게 몸이 닿지 않도록 부드러운 천으로 아이를 감싸서 아이를 상자 안에 담았을 것입니다. 또 내리쬐는 그런 태양을 가려야 되니까 뚜껑을 씌워서 그것을 나일강 그 갈대 사이에다가 살며시 두었습니다. 그것이 흘러 떠내려가는지, 혹시 누가 그것을 건져서 살려주지는 않을지, 그런 마음으로 거기다 놓은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강이었지만 애굽 왕 바로가 지혜롭지 못한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순간 그 나일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에 지금 모세도 거의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상자라는 말을 쓰는 히브리어가 이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때는 방주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을 했고, 지금은 상자라고 번역을 했는데 결국은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당연히 그 단어 속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것이죠.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코로 호흡하는 모든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타고 있던 노아의 8식구와 노아와 함께 보존되었던 여러 짐승들은 살 수 있었죠. 지금도 갈대 방주에 모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모님의 품에서 자라면 좋았겠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갈대 상자에 담겨 있지만, 그는 이 상자 안에서 허망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그가 건져질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이는 어렵지만 미리암이 숨어서 그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누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 라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전혀 뜻밖의,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으니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가에 내려온 것입니다. 바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을 했고, 그 바로의 딸은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 지역이 더운 지역이고 또 건조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으면 피부에 먼지가 많이 닿을 수도 있고 땀을 많이 흘릴 수도 있고, 그래 일하는 사람들은 그럴 여유가 없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물가로 나와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방법이겠죠. 여러 시녀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러 나왔는데 그 시녀들이 보지 못했던 그 갈대 사이에 걸려있던 그 갈대 상자, 모세가 담겨있는 그 갈대 방주를 그 바로의 딸이 발견을 합니다. 저게 뭐지? 얘들아, 저기 가서 저 상자 좀 가져와라. 그래서 시녀들이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뚜껑을 열어 보았죠. 그 안에는 잘생긴 사내아이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고 햇볕이 따가웠는지 여러 사람들의 말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는지 아이가 울었습니다. 그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바로의 딸은 그 아이가 불쌍하게 생각됐습니다. 한눈에도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너무나 불쌍해서 이 아이를 그대로 나일강에 다시 집어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가 걸려있는 그 갈대 주변으로 바로의 딸이 물놀이를 나오게 한 것, 그 상자가 바로의 딸의 눈에 띄게 한 것, 그리고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된 것, 이것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미리암이 숨어 있다가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혹시 그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하나 붙여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자에 담겨있는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미리암은 가서 자기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그 상자 안에 담겨져 있는 아기의 친어머니죠. 데려왔습니다. 바로의 딸이 부른 것을 알고 무릎을 꿇었죠. 너는 나를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공주마마, 안 그래도 제 아들이라 젖을 먹이고 싶어요.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가 그렇게 해준다면 내가 값을 치러주겠다. 자기 친아들한테 젖 먹이는데 돈까지 받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요게벳의 아이가 아니고 바로의 딸의 아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 사람들의 마을에서 히브리 여인이 히브리 남자 아이를 젖 먹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군병들이 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소유는 바로의 딸이기 때문에 바로의 딸의 이름으로 그 아이의 생명이 보호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게벳은 모세를 데리고 가서 다시 집에서 그 아이를 젖 먹이고 씻기고 그렇게 양육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니까, 이 자란다는 것이 젖대자마자 생후 1개월에서 2개월, 1년에서 2년쯤 되었을 때인지, 조금 더 커서 이제 조금씩 말을 할 수 있을 때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기한이 되어서 바로의 딸에게로부터 전갈이 왔고 아이를 보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단순히 젖동량을 해주는 입장이 아니라 자기 친아들이고 자신은 그 아이의 친어머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살고 싶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로의 딸에게로 보내는 것은 부모로서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보내주고 그 아이는 바로의 딸에게 그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의 딸의 이름을 붙여주죠. 이름을 모세라고 부르겠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내가 이 아이를 나일강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우연인가? 근데 우연이 한 번도 아니고 너무나 여러 번 반복되고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을까?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우연이다, 잘 만들어 놓은 재미있는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하,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구나.
아,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움직이시고 시선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준비시키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마음속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을 이어나갈 텐데요. 3장에 하나님께서 장성한 모세를 만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는 벌써 모세의 나이가 80세쯤 되었을 때이기는 합니다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설명하시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 주셨던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 바로의 딸이 모세에게 하는 행동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보셨는데요.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걸려있는 갈대 상자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는데요. 바로의 딸은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겼죠.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능력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간섭하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려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도 내려오셨고 성령, 진리의 성령님의 모습으로도 우리들에게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관점에서 너무나 어려운 고통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보지 못하시는 것 같다.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는 탄식하는 표현들을 말씀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보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기도,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은혜 베푸기를 주저하지 않으시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많은 아쉬움들, 고민들, 어려움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힘든 일들을 견뎌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고 응답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느끼시고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입니다.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려 가는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입었을 때에 견딜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요게벳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할 수 없이 그 아이의 생명과 그 아이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바로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갈대상자에 담아 역청과 나무진으로 그 아이를 보존하고 그 아이를 나일강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고 그 아이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도 또는 자녀를 기르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겨드릴 때에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의 방법으로 기르시고 이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